이 1964년은 우리 교단적으로는 큰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채 이제 20년이 안 됐고 어렵고 힘든 아주 이런 때를 보내고 있을 때가 1964년입니다. 저는 1964년도에 나이가 뭐 몇 살밖에 안 돼 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1964년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4년도는 참 어렵고 힘든 때였어요. 그때 이 감사 설교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명직 목사님은 먼저 영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영적인 이해, 이 감사에 대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다. 또 고맙다고 인사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충심으로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남에게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감사는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느끼는 것이어야 되고, 감사를 모르면 동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성도들이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궁전에, 성전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나의 소유된, 내가 그의 소유된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를 만들어낸다. 3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발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발로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어인데 발자가 무슨 발자냐면 쏠발입니다. 쏠발. 쏜다는 말은 뭐냐면 화살을 쏘고 총을 쏘는 이 쏠발입니다. 이 쏠발이라고 해서 발자에다가 붙여서 발사 그러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를 부르러 누가 나오면 준비된 사수로부터 발사, 노래 1곡 장전 발사 그러면 예수 사랑하시면 이러면 되는데 연분홍 치마가 꽃바람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발자예요. 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자는 무슨 로자냐면 은혜를 베풀다, 베풀 로자예요. 그래서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 시작이 어디냐, 발로가 어디냐,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신자들이 은혜보다도 감동을 더 좋아해요. 또 은혜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만족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켰는지 만족시키지 않았는지 이건 염두에 없어요. 나만 만족하면 돼. 물론 여러분도 만족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중요하지만 찔림도 있잖아요. 내가 회개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찔림을 받았다면 은혜 받은 거죠. 감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찔림보다 감동받기를 더 원해요. 그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얇단 말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찔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보다도 하나님 찔림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눈도 더 밝게 뜰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꿈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든든하게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 기쁨 주시고, 이것만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다 보니 우리가 찔림도 없고, 우리가 깨달음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안 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발로요, 감사가 우리가 은혜의 발로이며 내 신앙생활의 표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찔림받고 깨달음 얻고 영적인 눈이 확 떠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현이 감사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1시간을 살면 1시간 감사가 있고, 하루를 살면 하루의 감사가 있고, 1년을 살면 1년의 감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감사의 생활은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하루를 살든 내 삶만큼 그 감사가 그렇게 내 삶 속에 채워지게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감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찔러도 안 아파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제가 왼쪽 무릎 오른쪽에 있는 데가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이 왜 감각이 없느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가보니까 88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88 오토바이가. 그 88 오토바이를 타고 조치원에 나가서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온다가 보면은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뭐가 작황이 좋으면 갈아엎어요. 갈아엎는데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조치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데 보니까 배추가 그해 배추가 똥값이 돼가지고 배추를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가서 배추 갈아엎는데 그거 주워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김치 담궈서 먹자. 그리고 배추를 주스러 갔어. 주워 가지고 싣고 오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갈아엎는 것도 주워 갖고 오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그 오토바이를 끌고 와가지고서 고치고 난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이 오토바이 밑에 발판이 확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노뚜루로 가서 확 처박혔어요. 제가요 말씀드릴 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은퇴하면 뭐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 뭐 할리 오토바이를 타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못할 거예요. 왜?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 본 기억이 있어서 그 넘어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여기를 다쳤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가 감각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하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무릎 나갔죠. 오토바이 타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촌놈이라 오토바이 그러는데 오토바이크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찔러도 느낌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찔러도 찔림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찔림도 받고 감사가 있어야 은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감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시는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게 잠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목사님이 64년도니까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에 하셨잖아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해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한 것은 짐승이 되지 않고 사람됨이 감사한 일이요 남녀 구별 남존여비인데 내가 여자가 되지 않고 남자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사람이 나서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죽는 자도 있고 강보 곧 기저귀를 면하지 못하고 죽는 자도 있건만 나는 세상에 나서 남이 살지 못하는 90세를 살았으니 감사하고 선비는 가난한 것이 떳떳한 것이요 죽는 것은 사람의 마침이라 하는데 내가 제명에 떳떳한 데서 살다가 죽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서 남녀 구별 남존여비인데 내가 여자가 되지 않고 남자가 됐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여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이 대답을 안 하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은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이야기를요 누가 했느냐면 목사님의 설교문에는 영계기가 한 이야기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영계기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의 공자시대 때 철학자 이름이 영계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래요. 그런데 이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것은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했고 탈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로마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수긍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삶 속에 감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삶에 모두가 다 감사여야 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모든 것이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 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오곡백과의 결실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은혜로 자연의 혜택을 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공기를 60섬 정도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1섬은 180. 이거는 제가 쓴 글이에요. 네네. 자, 요거는 그냥 두고,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지. 자, 여기서 시작.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우리는 마십니다. 이것이 은혜다. 요걸 제가 쓴 글은 안에 들어요. 제가 이 섬이라고 하는 말은 한 섬, 두 섬은 쌀을 우리가 단위로 이야기할 때 한 섬, 두 섬, 그리고 땅을 얘기할 땐 마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섬은 제가 찾아보니까 18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콜라가 1리터짜리 180개가 1섬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루에 60섬 가량의 공기를 마신대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이 리터로 계산하면 12,000리터 정도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12,000리터. 콜라가 1리터짜리가 얼마 정도 되죠? 코카콜라? 그냥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12,000리터인데 1리터에 1,000원씩 코카콜라만큼 받는다고 치면 하루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12,000리터를 먹어야 되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1,000원씩 따지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들어가는 돈이 1,200원이에요? 아니 1리터에 1,000원인데 12,000리터를 1,200리터를 마시는데 그럼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렇죠? 공이 6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공기를 들어 마시는데 쓰는 비용만 얼마? 1,200만 원. 1,200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우리는. 저는 계산이 안 돼. 3억 6천. 이야, 계산이 되시는 분인. 그 여러분 한 달에 공기를 마시는 돈만 얼마 내야 돼요? 3억 6천만 원 내야 된대요. 근데 그거 내고 계세요? 안 내고 계세요? 안 내고 계시죠? 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내시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혜택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거 아니고 그 전에. 네, 됐습니다. 그냥 두세요. 정확히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콜라 값으로만 1,0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값만, 이 산소 들이마시는 돈만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걸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마음껏 무료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자연 이치를 깨달아서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가지게 된 것이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이 이대로 다 감사할 것들 뿐이다, 그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자연 혜택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됐고 우리가 영혼 불멸의 주인공이 됐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 혜택을 무료로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다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왜 1964년도 9월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나중에 끝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이 이제 설교의 이 감사라는 설교 끝부분에 보면 홍대실 권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홍대실, 김태교 권사님이 아니고 조숙자 권사님이 아니고 홍대실 권사님이 나옵니다. 홍대실 권사님이 신학교를 지어 바친 것, 그 홍대실 권사님 참으로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홍대실 권사님이 누구냐면 중앙교회, 중앙성결교회 첫 번째 권사입니다.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권사님이 누구냐면 홍대실 권사님입니다. 중앙성결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권사님이 세 분을 세우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홍대실, 그리고 한 분이 이용진, 서용란이라는 권사님을 중앙교회가 최초로 우리 성결교회에서 권사님 세 분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홍대실 권사님인데, 이분이 1964년도에 안양에다가 22,280평 정도, 그러니까 23,000평 정도 되는 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짓게 했습니다. 그게 안양 성결신학대학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 홍대실 권사님이 서울신학대학이 아니에요. 안양 성결교신학 22,300평가량 되는 땅을 이분이 바쳐서, 이분으로 인해서 예성신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이 64년도 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22,300평 정도의 땅을 바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감사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홍대실 권사님이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울신학대학교에다 바쳐야 되지 왜 성결교 안양신학교에다 바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1964년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4년도가 왜 64년도를 말씀드리냐면 1961년도에 우리 교단이 기성 예성으로 나눠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성으로 갔습니다. 지금 중앙교회도 홍대실 권사님이 계신 이 중앙교회도 예성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누리교회도 독립문교회로 예성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결교회들이 예성에 속해 있었고 기성교회는 몇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성에 있던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홍대실 권사님이 안양에 22,300평가량 되는 땅을 바쳐서 신학교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1965년도까지 돼서 우리 교단이 기성 예성이 합해서 이게 합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다시 합동을 하게 되지만, 예성에 그대로 남아있던 교회들은 안양신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그 홍대실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설교가 64년도에 한 설교이고 교단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예성신학교가 만들어질 때 홍 권사님이 22,300평 땅을 기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홍대실 권사님이 예성신학교 4대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앙교회 최초의 권사님이 홍대실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중앙교회의 전설이 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은 전설이 되십시오, 장로님들은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누리교회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200년이 되고 30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서 하누리교회 권사님들은 전설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 안 하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전설이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누리교회 전통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설들이, 그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홍대실 권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하누리교회에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아까 오늘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충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걸 쭉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끈질기고 유대인들의 삶이 진짜 잡초같이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이 이 유대인의 이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걸 고민했어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이걸 안 세이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마크 트웨인의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아남았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잡초같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끈질기게 짓밟아도 온갖 탄압과 혹독한 고문과 죽임 앞에 학살 앞에도 살아남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이프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유대인들이, 찬송하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보내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어 그의 영광을 볼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예수 믿어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만 감사할 줄 아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줄 아니까 우리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시편 100편의 시인처럼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그 문에 들어오고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